네, 다음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에 읽고 이렇게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1209쪽.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전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목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피로 피값 주고 산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상고할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 중에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 광주교회 제가 오면은 막 에너지를 막 공급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 내용은 많이 접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말씀 제목을 마른 뼈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딱 접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부분을 좀 상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부터 계속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 바로 그 교육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우리가 어떤 경험이라든지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치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 근데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때가 우리 처음 구원받은 그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때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딱 떠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신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근데 그 보이지 않던 세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눈이 딱 떠지는 순간이 어떤 때냐?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될 만하구나, 이건 될 만하지 않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특징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그 에스겔서 잡아두시고요. 로마서 4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행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세상의 색대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될 만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인간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줬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초가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이런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진짜로 믿을 만한 분인지, 그분이 진짜로 전지전능하신 신인지,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일 뿐이지 뭐가 될 만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믿을 만한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뭐냐면은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계속 그 약속이 뒤로 이렇게 미뤄지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속하신 자녀가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로마서를 좀 잡아두세요. 로마서 좀 더 봐야 돼서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두 군데 잡아두세요. 두 군데. 창세기 18장 1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매님들 아시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자식을 앞으로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셔요. 하나님은요, 가능성이 10% 정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1%인 상황에서도 내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가능성이 0%,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냐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구나,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아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그런 마치 상황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것이 이제 속에서 이게 비웃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득은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이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을 믿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지가 않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위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는,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사라는 이제는 여자로서는 생산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끝났구나. 알아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냥 어떻게 운 좋게 뭐 이게 이루어진 그게 아니고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겼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죄를 박살내고 그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분이 계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어서 우리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21절,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네가 옳다, 의롭다 여긴다고 말은 네 옳다, 네가 그렇게 믿는 거,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거야. 그게 정확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제 에스겔서 37장 말씀, 이 3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벌을 받아요. 징벌을 받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어요. 이 남유다가 BC 605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사랑이 많잖아요. 딱 버리면 깔끔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탁 이렇게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는데 미련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3명의 선지자를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각각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대선지서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혹시 이름 아십니까? 대선지서라고 알려져 있는 4권의 책, 총 5개의 책이죠. 4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이사야부터 시작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4명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나머지 3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긴 내용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다고 했지만 눈에 밟혀서 도저히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유다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두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선지자를 보냅니다.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에스겔은 BC 597년에 1차 포로, 2차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겨진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 길, 소망, 회개를 죽고 있지만 그러나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소망을 또 주셔요. 요한복음 13장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죠. 같이 모였습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짓밟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도. 그리고 급기야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37절, 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제 성령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 보니까 온통 천지가 뼈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다 죽어있는.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말랐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말랐어요. 이런 상태가 된 지가 1, 2년이 된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뼈만 남은 앙상한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자,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거하고 조금 다른 상황일 것 같은데 온통 모든 것이 다 박살나 있는 이제 부도 직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회사를 경영하는데 부도 직전. 이미 부도가 나서 끝났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비대에 눌려서 도저히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네가 다시 회생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 답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제 상황을 보고도 모릅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온통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지혜롭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자체를, 능력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답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의 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면 이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적으로 이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상황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 때 아합이 이제 악했잖아요. 그 아들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징벌을 내리냐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니까 성 중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값이 이제 얼마나 폭등을 하냐면 나귀 머리 같은 거 안 먹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푼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둘기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아주 질이 낮은 그 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콩이 노동자의 콩 0.25리터, 우리 1.8리터짜리 페트병 아시죠? 0.25리터의 그 하푼테가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에요.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막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하루 딱 24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스아가 한 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7리터. 고운 가루 한 스아에 은 한 세겔이다. 노동자의 4일치 그런 품삯이면 이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보리 2스아를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면 뭐 가상한 것도 아닌데 하루 사이에 100분의 1로 가격이 확 떨어지는 마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엘리사가 이제 그 여호람 왕의 사자한테 보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일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람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락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잡아두시고 열왕기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572쪽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은 하겠지만 너는 그 일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력한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성 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양식, 이것은 양식이 철철 넘쳐났을 때의 상황인데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어떻게 이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교육대로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 앞에 문둥병자 네 사람이 있고 그 문둥병자 네 사람이 이판사판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 진으로 가도 죽는데 기양에 죽을 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데로 가자.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가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건 당연하지만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면 혹시라도 먹을 것을 줄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아람 진영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발굽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람 군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도망간 겁니다. 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식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와서 고합니다.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식과 보물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진짜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장관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봤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 자체가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7장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을 하셔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한테 대언을 해요. 뼈들한테 대언을 해요. 뭐라고 대언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하든지 그럴 때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처지가 너무 딱해요. 딱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냐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조금 세상하고 타협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대언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뭘로 대언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뼈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뼈는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듣겠어? 그렇게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 듣겠어? 이 사람 지금 들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면 너무 바빠요. 생활이.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보태서 섞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신앙상담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해야 된다. 정확하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활동을 해요.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역을 못해요. 바람과 파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해도 돼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견고해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 있어요. 벽에다 대고 막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휩싸여 있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2명의 정탐꾼들에게 기뜸을 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장 8절에 보겠습니다. 2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그 말은 라합뿐만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견고해 보이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여리고성처럼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뭐가 있냐면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영들이 딱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두려워서 떠는 것이 누구냐?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정신이 혼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선포가 될 때 그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들이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 그 말씀 선포가 될 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언을 할 때는 가차 없이
정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둠의 영들이 굴복을 합니다. 복종을 합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단 마귀가 사람한테 왔잖아요. 하와한테 왔습니다.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이 악한 영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됐냐?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사단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쥐고 흔들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사단 마귀 앞에 두려워서 떠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건 천사한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사단마귀나 어둠의 영들에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단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대언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의 영들을 두렵게 하고 쩔쩔매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보태거나 세상의 어떤 기준을 보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이 그 일을 합니다. 마른 뼈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라고 만약에 의심을 품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하니까 일들이 벌어져요. 에스겔서 3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냥 대언했어요. 대언했을 뿐인데 그 다음 일은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시냐면 모든 절차를 다 밟고 뼈가 다 서로 들러붙습니다. 우리가 뭐 에스겔이 거기서 일일이 뭐 뼈를 이렇게 찾아서 짝을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근데 대언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이 뼈 저 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탁탁 가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 예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이유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우리 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절차를 다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좀 이 사회자 단상을 가리켜서 만약에 아버지라고 만약에 부르면 아버지라고 하면 부르려고 하면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인정이 됩니까? 응답됩니까? 돌덩이에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면 마음에서 인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양심에서 거리낌이 있습니까? 걸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양심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고백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다 밟아보신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해놨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배상을 다 했어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는데 이 정도쯤의 화해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잘못한 건 내가 그냥 없다고 해줄게 이제.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화해가 안 돼서 다시 만났을 때 막 즐겁거나 기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만났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화목이에요. 단순히 죄가 없어진 그런 것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셨잖아요.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 이의 제기를 완전하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를 했는데 사단 마귀가 뭘 가지고 와서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할 수 있게끔 완벽한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절차를 따라서 뼈가 들여맞고 힘줄을 생기게 하고 살을 덮고 가죽을 덮어주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십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급히 큰 군대더라. 생기를 불러서 이 생기가 이제 죽은 자에게 들어갔더니 이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 활동하는 죽었던 자인데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에스겔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막막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여기를 봐도 사망이고 저기도 사망이에요.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아멘. 이스라엘 지금 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라게 됐는데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끝장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 소생시키겠노라. 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됐고 또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썩은 내를 풍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는 삶이었어요.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이었고 더러운 삶이었어요. 속에서는 온통 죄악 가운데 뒤덮인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무덤 속에 거하는 자처럼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 근데 그 무덤 속에 거하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시 세우셔요. 뒤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썩어서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기 잠깐 적어두시고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다 봐서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고 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악한데 마치 악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선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에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베풀어 주셨냐?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무덤 속에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 우리 죽어있는 자였어요. 우리 영이 죽어있는 자였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썩어있고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뭐가 들렸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살아났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잖아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앞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우리에게 각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야 나오라. 자기 이름 붙여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장우가 나와라. 그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일어날 때는 자유롭지가 못했죠. 거동이 불편했지만 우리가 온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었고 일어났어요. 수건에 칭칭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주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기를 주셨는데 에스겔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7장 14절 37장 14절 30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생기를 불러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산 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생기는 어떤 생기냐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이 생기는 어떤 생기냐면 범죄하면 잃어버리는 생기예요. 죄를 범하면 잃어버리는 생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이 생기는 어떤 생기냐면 이 생기는 잠깐 존재하는 그 생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되죠. 이 내 신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우리한테 누가 오셨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기는 아담이 받은 그 생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한 그런 생기를 받았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다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잃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담은 첫사람이잖아요. 아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요. 아담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 오늘 마른 뼈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또 광주 다사랑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더욱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전국에서 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집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전도 집회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두시길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